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빨리 읽고 지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죠. 바로 족보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어갔는데 이름도 어렵고 또 반복되는 것들도 많고 이것들 읽어가면서 당장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하나의 족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누군가의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고 또 어떠한 자리에 이름을 남기고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업적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갔던 이 창세기 36장 9절에서 이 43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서의 후손 곧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한 명단인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어떠한 족장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왕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번성하면 복을 받는 것인가? 또 이름을 남기면 성공한 것인가? 또 왕을 세우고 힘을 가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돔은 빠르게 강해졌습니다. 족장들을 세웠고 또 왕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앞서간 것입니다. 안정된 것 같고 또 성공한 것 같고 또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땅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고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없는 번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후손들이 상당히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또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같은 이러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도 이어집니다. 벨라, 요밥, 후삼, 하닷, 삼나, 사울, 또 바알하난, 또 하달까지 그렇게 이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히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에돔이 이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조직이 생기고 또 통치자가 생기고 또 다스리는 지역들이 생기게 되고 또 권력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돔은 오히려 이 야곱의 후손보다 훨씬 먼저 안정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더 빨리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이 없어도 형통하고 또 예배 없이도 안정이 되어 보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정말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더디게 보이는 것일까? 또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번영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또 재능도 주시고 또 질서도 주시고 문화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번영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성공이 회개의 필요를 가리고 또 풍요가 영혼의 가난을 덮어버리고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대신할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착각이 됩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강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혼의 형통은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길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빨리 앞서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없는 번영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겉에 보이는 이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없는 왕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은 이러하니라. 이 에돔에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더라는 것은 이 질서와 또한 권력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앞선 정치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자랑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직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먼저 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언약을 받았습니다. 에돔은 먼저 왕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백성으로 그들을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왕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다릅니다. 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질서가 있는 것과 순종이 있는 것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왕을 원합니다. 내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왕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왕이 되기도 하고, 내 경험이 왕이 되기도 하고, 내 감정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상처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으니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먼저 숙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왕국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없는 왕권은 반드시 교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욕망이 법이 되고, 자기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왕을 세웠지만 그 왕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에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그러한 순간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기도보다 개선이 앞서기도 하고, 순종보다 내 유익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왕자를 내려놓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세운 왕국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의 왕국, 내 염려의 왕국, 내 욕심의 왕국, 내 자존심의 왕국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낮아질 때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왕은 세상의 왕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없는 이름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6장에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없습니다. 한때 그들은 실제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조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 시대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어렵게 읽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영광의 실상입니다. 한때는 대단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조차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삽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기억이 되고 싶어 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름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면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삶은 어쩌면 에서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고,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고, 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야곱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야곱의 성품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이름을 크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이름이 크게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내 가문과 내 업적과 자랑이 남는 것보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붙들리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돔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우리에게
에돔을 부러워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너는 어떠한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또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학벌, 좋은 조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어려울 때도 기도했고 억울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고 흔들릴 때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남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에돔의 범성, 그리고 에돔의 왕, 또 에돔의 이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번성이 복의 전부가 아니고 왕권이 인생의 안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남길 이름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영혼은 잊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라질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기록된 이름을 붙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에돔의 길이 아니라 언약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 더디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크게 보이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형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교만과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름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라질 세상을 붙드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디서나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